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에 이어서 주일 강단에 또 초대받게 되어 감사하고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부까지 설교하느라고 8시 어제 왔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에 잘 자고요. 또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어른들도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이동관 목사님 또 대신대학교 같이 가르치기도 했고,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가물가물한데 우리 신덕수 장로님이 제가 심호하던 상격제일교회 이동관 목사님 또 헌신 예배 초대한 적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새로 왔습니다. 제가 떠나 있지만 대구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하고 또 80년대에는 소속 교회는 아니지만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금요 집회를 대학 시절 4년 동안 3년 반이죠. 정확하게 꼬박 다니고 교회당 중간에 지을 때는 잠깐 쉬었지만 기도회가 그래서 대구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구 소식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요. 아무래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떠난다는 이야기나 뭐 수성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 미분양도 많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으면서 가끔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심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항상 대구 교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 대구에서 왔다 하면 내색은 또 지방생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는 반갑고 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에 아주 영국에 손꼽히는 설교자입니다. 지금까지라도 아마 세계 교회 역사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설교자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은퇴하셨지만 우리 권성수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학교에서 목사님 서재에도 그 전집이 다 있고 이렇게 한데요.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큰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대형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침체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또 통풍이라고 하는 또 질병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시골에 요양을 갔습니다. 뭐 시골교회 요즘같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 텔레비전 없던 시절이니까요. 백수십 년 전에 시골교회에 이제 이 털보 목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스펄전 목사님의 인쇄된 설교를 뺏겨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뒤에 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림으로 그려갖고 책에 들어가거든요. 사진은 뭐 없어도 사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인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요. 인사를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목사님이 인사를 했고 또 오늘 제가 목사님 그 인쇄된 설교 매주 전국에 공급될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그 설교 제가 교인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를 뭐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그날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인상이 깊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들었던 빵을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와 또 준비를 통하여 잘 덮여가지고 신선하게 오늘 저도 먹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가끔 이제 지난 11년 목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간 지 11년이 됐어요. 이 봄에는 실론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뭐 삼일체론, 예정론, 하나님의 속성론 이런 강의를 내내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지난 학기죠. 가을 되면 또 인간과 종말에 대한 강의를 내내 합니다. 종말도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난해합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기회에 따라 여기저기 설교를 제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설교를 들을 기회가 비로소 생겼습니다. 담임 목회하는 동안 꼬박 제가 상격제일교회 목회지에 딱 2주일 제가 비웠습니다. 이렇게 선진화된 교회처럼
안식월 제도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한 주 한 주 겨우 떠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당을 지켰습니다. 매일 교회당을 지키고 설교 10번 이상 제가 하고 매주 이렇게 했는데, 비로소 자유를 얻어 설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회들 설교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멀리서 보고 소문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은혜가 있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 가운데는 스펄전 목사가 감사했던 그 감사를 저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절박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 막 전엔 찐빵처럼 오늘 그 2000년, 3000년 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막 전엔 찐빵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목사로서도 간절해요. 저는 이 아침에 올해 여러분들의 표가 이제 주보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렇게 올해 표고요. 작년도 성령 주제인 걸 교회 와서 봤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있고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영감 있는 예배, 영감님 집에 있는 영감님 말고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죄의 용서의 기쁨도 있고 담대함과 확신과 세상을 다윗과 같은 마음, 막 그냥 골리앗이 키가 크고 뭐 어쩌고 이러다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린 다윗의 눈에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나가보니까 뭐 머리가 표적지가 커서 물맷돌 던지기 좋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 큰 골리앗의 얼굴이 오히려 물맷돌을 잘 던져 맞출 수 있는 큰 표적지로 보이지만,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또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늘 생각나는 투덜이 써머프. 웬만하면 투덜거리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의 상태예요. 약한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져 버리고. 1, 2부하고 약간 설교를 지금 제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3부에 아마 영감이 막 이만한가 본데. 자, 하여튼 오늘 주제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제가 객관적인 이야기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닙니다. 4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도,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보시면서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나오면 긍정적인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어디에 있던가요? 저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 나타나면 전부 조롱입니다. 전부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례, 정통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죽은 자를 섬기고 이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짓밟히고 있는 마디런 소금과 같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두고 볼 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한편은 반성을 합니다. 저부터도 훌륭한 목사가 못돼 그렇다. 하지만 또 다르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세상이 뭐 그렇게 잘 삽니까? 뭐 우리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뭔 욕을 하냐.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도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라도
생명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가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때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시기인데, 이 시간 동안에 교회에 주신 안전하고 유일한 재림에 대한 표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언제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종말론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상한 음모론도 많고 세대주의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거 걷어내느라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앞에 늘 애를 먹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것들은 언제나 있어요. 쓰나미 언제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표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전도, 지향적인 교회로 목회가 가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선교 많이 하고 계신데 당연한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은 이 택하신 자가 채워지고 나면 재림하실 거예요. 베드로 3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에 있으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이 전도되고 인도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인간적인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고 당부이고 복주심입니다. 너무 많이 부흥회가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적인 이 본문, 제가 목사님 주제를 올해 주제가 이러면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할 텐데 못 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성경론 제가 전공자라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다다음 주에 또 전국 대학생 난 500명 모이는데 4일 동안 제가 성경론 특강을 하기 때문에 요즘 성경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확인되어지면 각자 감사한 일이고 더 이러하기를 소망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42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여기 보면 전혀 힘쓰다, 오로치 힘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 전혀 힘쓰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느낌이 한글 번역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가 쓴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떡을 떼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기도하는데 다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힘쓴 게 아니고요. 42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교회는 힘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쓴 교회,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46절에 의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 성전은 우리 같은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유대교의 그 동물 제사 드리던 성전이죠. 왜냐하면 초대 300년 동안은 교회가 박해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사도도 어떤 그 교역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베 지하 묘지, 적어도 313년 밀라노 칙령이 주어지기 전까지 교회당이라고 하는 신약 교회의 건물은 존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전 뜰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출신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사도들에게 배우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요. 또 집에서도 모이기도 하면서 뭘 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입문의식이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걸 지상명령,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땅 위에라는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명령이다. Great Commandment라고 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사실은 세례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께 배웠던 3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육을 공식 9년 반을 하고 박사까지 됐지만 또 신학교에 가르치고 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 예수님 곁에서 3년 배우는 거 비교할 수 없다, 이 생각이에요. 늘. 왜냐하면 직접 그리스도께 배웠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장래일도 알려줄 거라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성령이 영감하시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오늘 말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유럽에 저도 유학을 잠시 했지만 가보시면요, 개혁교회의 특징이 딴 게 없어요. 중간에 그 설교단이 있는데 네덜란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아예 못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옮겨될 것 같은데 크리스탈은 더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목회하면서 상격지역에 목회할 때 리모델링 다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목사로서 딴 건 다 간섭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다. 조명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강대상은 중간에 있고 크리스탈은 싫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움직이기 죄란 말 아닙니다. 다만 왜 유럽 개혁교회나 저 같으면 그걸 본받아 그러냐 하면 누가 이 강다에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 말씀 우선주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도 목사님이 그냥 꼬불꼬불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딱 강단에 서서 고정된 강단에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쓴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가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일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다른 걸로 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1189장 31,102절 좀 넘을 거예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다 가르치고 그리고 듣고 때로는 설교, 때로는 성경 공부, 때로는 제자 훈련,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배우는 일을 한 것이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들어 이제 교인들 중에는 오해를 하셔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학교냐고,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냐 그러길래 제가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우리 한자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회중이라는 의미로 교회의 의미를 쓰거든요. 물론 학교 이미지만 아닙니다. 훈련소기도 하고 교회는 새 사람 만들어내는 훈련소기도 하고 또 세상이 못 고치는 사람을 여기서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을 뜯어 고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신부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올해 이제 저도 모태 출석교인이라 6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교회 다닌 지가 장로교회.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보고, 아유, 뭐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선별해서 받아야지 이러는데, 그럽니다. 뭐 교회가 선별하면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교회는 선별하지 않아요. 이단은 경계하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장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잘 전달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동관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도 구약 전공하셨고 지금까지 16, 17년 동안 본문에 충실한 설교하시려고 목회를 하신 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자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주약 안에 그냥 교회 나가 있으면 설교 준비하고 본문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막 전엔 찐빵과 같이 먹일 것이냐. 그러니까 준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을 위하여서도 잘 받아서 드시도록 말씀도 기도해야 되고요. 뭐 오죽하면 때로는요, 막 설교 준비 다 해놓고도요, 어려운 본문들을 내가 이 어려운 이야기 또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교인들이 어떻게 전달하냐. 교인들은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내가 이 설교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딱 원고 다 준비하고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설교 뭐합니다. 이런 어렵고 책망하고 때로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구약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구약 전공자도 아니고 조신학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뭐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혹은 금요 같은 5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오는데 기도하려고 오는데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다급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곡히 모든 것 내려놓고 설교 전에 드린 기도예요. 당신의 약물이 되리오니 당신이 먹이십시오. 나를 패대기 치셔도 좋습니다. 경상도 많이 깔아 듣겠죠. 패대기 치셔도 좋은데 교인들은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원고 준비 안 돼서가 아니에요. 준비했지만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신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그 약물이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입히고 맛씌우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역에 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수종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곤 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께서 기왕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딴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쩌고 교회들이 어쩌고 선진교회들이 어쩌고 이런 거 물론 배울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또 스펄전의 메트로폴리탄과 같이 역사가 지나가고 쓰라도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되고 싶으시면 말씀 사역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지지하십시오. 말씀 사역에 매진하도록. 안식년도 안식월 단순히 뭐 쉬시는 거겠어요? 후반기 사역 준비해야 되고 성경 연구해야 되고. 저도 잠시 3시간 용인서 대구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운전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실타래가 풀리더라고요. 여행도 필요한 거고요. 자, 우리 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42절 안에 또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저희가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쓴 교회라는 겁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밥 먹고 이야기하고 모양은 교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요? 하나님 중심한 교제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도 부르시겠지만 마지막 폐회송 보니까 어려운 곡 부르실 것 같아요. 보네포의 선한 능력으로 이런 곡도 부르시잖아요. 보네포도 신자의 공동생활이나 이런 그 교제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중심한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말씀 중심한 교제, 서로 세워주고 말로 세워주는, 또 격려하는,
때로는 요즘 같을 때 질책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라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학생들에게는. 교인들이니까 했지. 그냥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구역원들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본도 물론 보여야 되겠죠. 그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도 모이지만 집에서 모여 교제하고요. 42절 46절에 가면 떡을 떼기에 또 힘썼어요. 육신의 양식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립니다. 그리고 원수하고는 절대로 밥 같이 못 먹습니다. 체합니다. 서로가 같이 떡을 뗀다고 하는 거,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단적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은 하라 이렇게 해서 저도 목회할 때 늘 성찬을 1년에 봄, 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집례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죠.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잖아요. 세례와 성찬. 하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이게 전달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해석에 따라 영적인 임재를 믿어요. 어떤 빵 자체가 맛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빵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나눌 때, 포도즙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 우리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회복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의 차원은 44, 45절에 있는 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습니다만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로 정착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맛보고 만끽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대구의 영적인 정말 질적인 영적인 충만함은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예요. 전체적인 그 영적 기류를 볼 때는요, 대구 사람으로서 목사로 살 수 있는 말. 그렇게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기심에서 또 혹은 탐심에서 자유로운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하고 세워주려고 하면 말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물질도 때로는 교사여도 쪼개야 되고 교역자도 쪼개야 되고 여러분 구역장들도 아마 쪼개서 나누셔야 될 거예요.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유무상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간에 사랑을 하되 마음과 말과 그다음 우리의 가진 어떤 거든 최선을 다하여 나누면서 교제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1장 14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120명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난 다음에도 2장 42절에 보면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4장에 가면 사도들도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베드로는요, 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내일 참수형 당하는데 뒤집어져가 자잖아요. 판다처럼 편안하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모습입니까? 내일 죽는데. 그럼 교회는 뭘 한다고 되어 있나요? 밤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고요, 때가 되면 때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산들을 지나다닐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은 경치가 좋네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주암산, 팔공산, 앞산 거기까지는 안 가셨겠죠. 주암산을 들어도 안 가셨습니까? 8, 90년대 기도했던 생각이 나고 저 바위 보니까 올라가 기도하기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까?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서라도 기도에 매진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기도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솔직히 제가 뭐 영적 거장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 나 못 삽니다. 날마다 요청했고 권사님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주변에 막 좋은 소문 나고 이럴 때 더 금식 기도하시라고 제발 좀. 제가 정말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평안은요 살얼음판과 같아서 쉽게 깨지더라고요. 쉽게. 항상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도 우리는 딴 수가 없어요. 깨어 각성하여 교회가 뭐 전체가 못하면 앞에 있는 목회자와 또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 김석택 목사님 1년 선배여서 또 뭐 좋아하고요. 강해 설교 영향 많이 받았어요. 김덕신 목사님 집회 통하여 남아있는 교훈들이 40년이 되어도 가슴에 새겨진 것들이 많아요. 설교 CD도 10년치 다 갖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옛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이 경상도 방언이 잘하셨죠. 묻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니도 따라하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 누리고 많이 기도하며 많은 능력을 누립니다. 이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들, 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끝을 6.25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73주년이라고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6.25입니다. 날짜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요. 짧은 시간 안에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와 외관, 다부동 뭐 이런 전투, 끔찍스러운 그 뭐 유해 이런 것들 아직도 발굴하고 하는 게 다부동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공산주의화 될 뻔한 시절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셨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사실은 거기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 메가드가 판단할 때도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허를 찌른 거죠 사실은. 태평양을 건너오며 메가드 원수가 5,000번 이상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자니까 뭐 가능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요.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모였잖아요. 많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평양부터 뭐죠. 북한부터 시작해 와가 다 모여 할 일이 없어요. 나라는 지금 망할 지경이에요. 뭐 했습니까? 9월달. 모여가지고 초량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집회했습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했어요. 박윤선 목사도 나가서 신사삼배 나 한 번 했다고 막 회개하고, 예? 한상동 목사 설교하고, 오만 사람 박영용 박사 또 뭐 그동안에 화해 못했고 회개 못했던 신사참배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5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가 분열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때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인천상륙작전 성공했어요. 그리고 9.28 서울 수복했어요. 저는 뭐 이거 뭐 좌파 우파 이런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인데 그 사실 이면에 있는 교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잊지 말자고요. 우리 선배들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울고불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보통 설교가 1시간 정도 합니다.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니까 익숙하시고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대동교회와 혹은 여러분 각자 가슴에다 물어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 거의 다 전체를 강해를 해봤어요. 윤희준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압사하셨고요. 성덕교회. 김석택 목사님 뭐 여러 번 하셨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본문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 나는 아직 아이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는 만큼 설교하는 거지만 아이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배우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편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3년간의 코로나 비대면 상황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인터넷 장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대면, 만나고 손잡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겁니까? 젊은이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함이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신 대로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같이 할 때 좋습니다. 공동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영 안 하는 것 같더라도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교회와 대구 교계와 한국 교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떠나 있지만 때로 대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교계를 위하여 때때로 기도하고 가슴앓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